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5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을 위해 준비된 길, 구원을 받은 백성을 위해 준비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사야서 35장까지 오면서 1장부터 35장 중에 가장 빛나는, 가장 기대되고 설레이고 또 굉장히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 준비하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회복과 또 축복과 기쁨과 사랑과 화평과 아름다움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산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또 눈이 많이 오면은 그 시내에서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도로를 이제 포장하고 아스팔트로 깔고 2차선으로 넓히고 나서는 마음대로 차들이 들어오고 또한 많은 차들이 다니게 되었고 시골에도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아주 도로가 여전히 잘 되어 있고 그때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길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길이 한 번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오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이 길, 또 허움냈던 이 길을 치우고 깨끗이 대로를 만드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얻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해서 길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길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고속도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밟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자신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또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또 진리시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영원한 진리를 얻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인생은 결국 길찾기 게임입니다. 길을 못 찾으면 결국 미로 속을 헤매다가 당황스럽게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고 길을 찾으면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소생하는 날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그 이스라엘의 땅, 유다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막에 꽃이 필 수가 없는데 이 사막이 변화하여서 꽃이 피울 수 있는 동산처럼 바뀌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이 사막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동산, 아름다운 꽃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런 날들은
우리가 이 사막을 걷듯이 고단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사막의 꽃이 피듯 아름답고 평화롭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땅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면 에돔의 멸망과 아주 대조적이죠. 에돔은 굉장히 거대한 나라고 또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유다를 조롱했던 나라에서 자기들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땅은 오히려 다 망하고 궁궐에는 승냥이 떼와 또 이리 떼와 짐승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고, 유다의 땅은 사막 같았고 메마른 광야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정원으로 만들어주셔서 아주 살기에 적합하고 평화롭고 기쁨의 땅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34장과 오늘 35장이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보면 아주 아름답고 장엄하고 위대한 곳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영광도 얻지만은 정말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소생하고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그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게 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라. 또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갚아주고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럽지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기 자식을 계속 괴롭힌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괴롭히는 아이에 대해서 상대하고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너희를 구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치유해 준다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이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 다리 저는 장애인은 사슴같이 멀쩡하게 뛰게 되고 말 못하던 그 벙어리들은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일을 미리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물론 영혼의 구원을 시키셨지만 저는 자 뛰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되고 구원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우리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그 현실을 너무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축복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변하여 새 시대가 되고 변하여 새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이제 기쁨과 즐거움만이 남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사막이 못이 되고 호수, 거대한 호수가 된다는 겁니다. 살 수 없는 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메마랐던 그 땅에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생수가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이 신약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막 같았고 메마른 땅 같은 이 가슴을 안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오시고 참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냥이가 묻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막 숲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구원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얻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대로를 만드는데 그것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길로 오고 싶어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과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함, 즉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까? 고단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울 때가 많습니까? 주님의 길,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쉬워요. 참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쉬워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도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리면 부활의 영광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아담 안에 나의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모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이 땅에 있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쉬워요.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욕망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그러기 전에는 참 자유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늘 텁텁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속량받은 자들은 돌아오면서 노래하고 기뻐 찬송하고 슬픔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만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눈을 뜨면은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에 눈을 뜨면은 참 이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집착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또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가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아직 불안전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아직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요동치 않고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길은 기쁨과 즐거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사야의 이 35장의 예언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이사야 35장을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이런 기쁨과 또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큰 하나님의 대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의 길을 발견했고 또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참으로 혼란한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늘 평안이 있고 늘 안정감이 있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예언을 이루시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십자가 위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무더위와 또 다가오는 태풍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인데요. 원래 목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쉬지 않았지만은 우리 구청과 시청의 요청으로 주중 기도회를 내일 하루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내일은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쉬지만 가정에서는 반드시 우리 민족과 국가 또 도시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